네, 지금부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편의 지혜서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와 교훈 그리고 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곧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냐 했을 때 율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이다, 삶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전도자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 끄트머리에서, 자기의 인생 말년에서 이 책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결국은 이것이었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순전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동거하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 속에서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책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잠언을 보면은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슐레 쉘로모라고 해서 솔로몬의 잠언, 또한 솔로몬의 비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라틴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그 의미만 살려서 우리가 교훈, 훈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서는 경계할 짬, 말씀언 해서 훈계와 경계를 주는 책을 바로 그 짧은 말을 뜻하는 것으로 잠언을 사용하였고,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록자를 보겠습니다.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에서 솔로몬을 기록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 3,000개 그리고 노래 1,005개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이 3,000개 잠언 중에서 일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있는 잠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아굴의 잠언,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 그런 우리가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지혜자의 잠언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언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격언과 교훈과 훈계 그리고 금언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은 저자에 따라서 배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잠언의 주 기록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주된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3대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 통치 시대가 이 솔로몬 시대의 그 배경이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세계화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은 해상 무역, 홍해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에시온 개베를 통해서 거기에 항구 도시를 만들고 수많은 무역을 해서 거기서 레반트 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에 많은 무역의 통로로 해서 세금을 걷는 경우로 그 지역에서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지혜 문학 또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수많은 물질과 문화 교류가 있었고, 이때 지혜 문학도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게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볼 잠언 30장, 잠언 31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사람이 쓴 잠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우리가 기록 연대를 보신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잠언은 당연히 솔로몬의 통치 시대인 주전 970년부터 931년까지가 바로 솔로몬의 통치 시대의 기록 연대이고, 또한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그것을 편집하였는 걸 보아서 주전 720년 경으로 볼 수 있겠고, 최종 편집은
우리가 에스라 시대에 최종 편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1, 2는 950년, 930년경에 이것이 기록되었고, 지혜자의 잠언은 1000년경, 솔로몬보다 좀 앞선 시기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고, 솔로몬 잠언 세 번째도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즉위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잠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715년부터 686년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의 목적을 보시면 잠언의 목적은 첫 번째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두 번째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통찰력에 대해서 얻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우리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받게 하고, 또 슬기롭게 하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곧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잠언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근신함을 주게 한 책이다, 이렇게 기록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절과 끝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보시면 이 책의 처음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이제 끝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겠습니다. 전체 보기. 솔로몬이 지은, 또한 여러 그 저자가 지은 이 잠언은 전체 31장입니다. 왜 31장일까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잠언이 31장인 이유는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읽는다면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31장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혜자의 잠언, 지혜자의 잠언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지혜자의 잠언, 세 번째로는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를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것은 잠언의 기록 목적을 말하면서 15가지 교훈, 특별히 아들에게 전해주는 15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길게 서술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에 있는 교훈은 375개의 교훈이 되어 있는데,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절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375절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하나하나 단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절 한 절 한 절이 그냥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있는, 내용상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말씀, 금언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짧은 격언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지혜자의 잠언이 있는데, 지혜자의 잠언은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6개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짧은 문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붙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잠언 세 번째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하였고 25장부터 2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의 잠언,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있고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인데, 여기서는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이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여색을 금하고 과음을 금하고 공의롭게 약자를 재판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말고 공의로운 정치를 할 것,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10절부터는 우리가 현숙한 여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현숙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핵심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 이렇게 알 수 있겠고, 자세히 들어가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목적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기록 목적을 보면은 첫째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둘째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셋째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교훈을 훈계를 받게 하는 것, 넷째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것, 다섯 번째로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잠언은 일상적인 삶의 지혜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은 범사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여기에서 첫 번째 잠언에서 주된 내용이 아들에게 주는 15가지의 교훈인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만 보면은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그리고 지혜자의 소리를 들으라, 지혜를 찾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음료의 길을 멀리하라.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특별히 솔로몬이 좀 음란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세세하게 솔로몬이 경험한 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의 길, 음료에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샘을 복되게 하라. 그리고 11번째는 실제적인 삶의 지혜, 12번째는 간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13번째는 음료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 14번째는 지혜의 말을 들어라. 15번째는 두 가지 초대, 이렇게 해서 15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말씀을 함께 보시면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말라.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악인을 따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의 소리를 들어라. 특별히 이 잠언서의 지혜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는 여기서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내 입에서 내심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 간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그리고 우리 범사에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에도,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많은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을 특별히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많이 약속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겠지만
다시 말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계신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다른 지킬 것이 많이 있을 때 특별하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예인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여기서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교훈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교만한 눈,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 거짓된 사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 악한 계계를 꾀하는 사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사람들,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이걸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초대를 보겠는데,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잠언서의 가장 근본된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인데, 누차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결국 아는 것을 행할 때 이것이 참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것이 진정한 지식, 진정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가 375가지의 금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팁을 보시면 이제 왜 375개인가라고 했을 때,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히브리어에는 특별히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숫자가 1, 2, 3, 4 하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히브리어 단어 그 자음 하나하나마다 숫자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자 1부터 10번째까지 있는 잠언은 1부터 10까지의 수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다음 8자는 20부터 90, 10단위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 4자는 100부터 400까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솔로몬 할 때 쉘로모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이것을 다 더하면 이 숫자 값이 375개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을, 두 번째 잠언을 375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혜자의 잠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개의 교훈, 이것은 지혜자가 기록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것을 쓴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서 너의 의뢰가 여호와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게 할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한 알게 할 것을 위해서 모략과 지식과 그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결국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 보면은 회답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고 우리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회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부합된 삶, 온전한 삶,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참 지식이요 참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서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책,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잠언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참 지식 있는 사람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잠언 세 번째를 보면은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인데, 이 잠언에는 여러 가지 규정한 잠언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한 잠언들이 있고 또한 여러 행위를 규정한 잠언들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굴의 잠언을 보시면, 아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굴의 잠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아굴이 구한 것 두 가지 보면 첫 번째는 내면적인 것을 구하였고 두 번째는 외면적인 소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면적인 것은 우리 헛된 것, 거짓말하는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자신의 그 마음조차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면적인 소원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간구합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르겠다 할 것이고 또한 가난하면은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물질적인 것,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굴은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접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을까 고민하며 살았던 그 흔적이 오늘 이 잠언서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아굴의 잠언을 보면 특별히 숫자를 이용한 잠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를 이용해서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 이해하지 못할 것을 기이한 것 서너 가지,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서너 가지, 작지만 지혜로운 것 네 가지,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서너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네,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잠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르무엘의 왕의 잠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하는 교훈인데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네,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그 아들에게 한 교훈인데,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뭘 멀리해야 됩니까? 여색을 멀리하고 과음을 금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공의로 약한 자를 재판하고 또한 곤고한 자로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보통 위의 권력자들은 아랫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데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궁핍한 자, 공고한 자의 왕부터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르무엘 왕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르무엘의 잠언 중에 31장 10절부터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아들에게 이제 성적인 타락과 과음과 공의로운 재판하라고 한 다음에 그렇다면 또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또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르무엘의 어머니 르무엘 왕에게 결혼을 잘 해야 돼. 아내는 이런 아내를 얻어야 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숙한 여인을 볼 때 10절부터 31절까지 하면 전체 몇 절입니까? 전체 22절이죠. 22절이면은 우리가 그 히브리어 자음이 몇 개냐면은 22개입니다. 그래서 알렙베트 깃말 해가지고 여기서 그 단어를 따가 첫 번째 있는 자음을 따서 한 절 한 절 한 절 기록한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 이것을 답관체라고 하고, 또한 아크로스틱 형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19편이 22개, 8절씩 해서 22가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4장까지가 바로 이러한 답관체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 흥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름에서 삼행시 짓고 이러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자음 22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고, 특별히 또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성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의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 여인은 남자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아내입니다. 보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양털과 또 이렇게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고, 밤이 새기 전까지 밤새도록 일하고, 또한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이런 아내 있으면은 굉장히, 남자를 보시면 지금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만약에 이런 분이, 여러분이 결혼 안 하시면 아내를 만나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겠죠. 근데 여기 계신 여자분들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살까라는 그런 표정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아내는,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에게 너가 이렇게 좋게 살고, 너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공의롭게 정직하게도 너가 가르치고, 그렇게 송사도 판단하겠지만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짝을 만나야 너가 정말 좋은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안일, 바깥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아내, 공고한, 또 이러한 중에 또 뭐냐면은 집안일만 이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공고한 자들까지 이 현숙한 여인이 또 책임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현숙하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거의 우리가 들 때는 뭐 슈퍼우먼이다 말하는데 거의 슈퍼우먼이 아니라 정말 슈퍼우먼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단어인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능력이 있다, 또 권세가 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여인, 바로 이것을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집안일이나 바깥일이나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근데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보시면 이렇게 이 여인이 슈퍼우먼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유능하고 남편을 위해서, 집안일을 위해서, 또한 이 르무엘 왕이 아니라 간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또한 곤고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이 여자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바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과 금언과 훈계를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전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15번 나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와 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전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